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역사로 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베푸신 권능을 하나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운이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행운이 따랐고 운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행운이 따랐기 때문에 또는 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행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고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 사건도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면 그것을 저주받은 영혼이 경험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을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오늘은 프라하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교회가 우연히 세워졌을까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교회 예배 드리게 됐고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셨듯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 마음 심령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미 그림 그려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디자인하심이 1990년 11월 11일에 역사 가운데 드러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 섭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삶의 모든 것은 교회와 연관된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모두 다 깨닫게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의 일종인 청동동전의 명칭입니다. 우리말로는 아사리온이지만은 원어로는 아사리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리우스의 우리말 음역이 아사리온이 된 것이죠. 데나리온의 16분지 1 가격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이렇게 10만원으로 책정을 한다면 그 10만원의 16분의 1이니까 6천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당시에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 공정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이 있으면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에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새가 많이 잡히면은 아사리온의 가치가 더 생길 것입니다. 안 잡히면은 돈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잡히고 안 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절묘한 그런 균형을 통해서 지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게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돈 바꿔서 쓰는 우리야말로 환율의 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결정되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율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환율 가격이 좀 우리 한국 돈이 떨어지더라도 빌어먹을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늘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조차도 누구의 섭리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현상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응답해야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응답하면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찮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이 말씀하신 배경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지금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렛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30절, 31절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 같이 30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너희들까지 다 계신 자리 없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고 그리고 사명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이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발걸음 가벼운 일이면 좋겠는데 그 사명은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어쩌면 어둠이 있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대부분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겨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42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환영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 증가로 나아가는 그 과정은 냉수 한 그릇도 먹기 힘든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들로 2사람씩 짝지어서 복음 전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말씀 뭐냐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 섭리이니까. 하나님 섭리이니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섭리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하나님이 섭리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기도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인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교회도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 속에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그것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기쁘지 않은 일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속에 머문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9주년이 됐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창립됐습니까? 여러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창립된 건 아닙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어제가 우리 집사람과 제가 결혼한 결혼 17주년입니다. 20년 전에 저는 저희 집사람 말고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설상가상 당시 광주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이동하시게 됩니다. 말이 이동이지 교회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쫓겨났는데 전도사가 있으면 안 되죠. 적어도 교인들에 의해서 담임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어서 교회를 쫓겨났는데 전도사가, 부사역자가 그 교회에 있는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그만두고 교회에서 나갈 때 부사역자들도 다 떠나야 됩니다. 4명의 부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 교회 안에서 함께 자란 형들이고 그리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그만두시는데 형들은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담임 목사님이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부사역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잘못 목회한 것 아닌가 이런 책임의식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만두는 날 저도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습니다. 요즘 부목사님들, 한국의 부목사님들은요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요. 관계성을 무시하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철저하게 동역자고 관계성을 이루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쫓겨나면요 입지가 약하게 되면은 자기 살 길 다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목산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처음 교회 간 날 우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날 처음 교회를 나온 날이었습니다. 신학교 동기니까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친하게 잘 지내다가 제가 프로포즈 했어요. 과거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3번 프로포즈 했는데 3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낙심된 마음에 강원도에 근무하고 있었던 한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결혼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가 1992년 5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연애하다가 11월달에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해에 1993년 3월달에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있는데 베를린의 장세균 목사님이 광주를 방문하셨습니다. 프라하님교회 목회자가 없는데 그 교회에 보낼 만한 친구를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송모 목사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99% 이미 다 확신하고 가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 장 목사님 독일로 돌아오신 다음에 교인들에게 프라하님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님 오시기로 됐습니다. 송모 목사님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은혜스럽게 생기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교인들 입장에서는 맥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장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책임지라는 것이죠. 네가 친구를 소개했으니까 그 친구 안 간다고 하니 이제는 네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책임 추궁하면서 한 달만 와서 이 프라하님교에서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프라하에 왔어요. 첫 설교가 끝났는데 집사님들 몇 분이 청빙을 하시더라고요. 청빙 과정은 생략하고 결국에 저는 프라하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올 때 교인들 공항에 나왔는데 얼굴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를 향한 인상이. 장 목사님이 잘생겼다, 굉장히 은혜스럽게 생겼다 했는데 나타나는 목사는 별로 은혜스럽게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드레스덴 한인교회, 그리고 아비아 현지인교회, 레겐스부르크 한인교회, 그리고 젤리나 한인교회, 부르츠와프 한인교회, 다시 레겐스부르크 한인교회, 그리고 이제는 우크라이나까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옮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년 전 그 자매와 안 엮어졌을 때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불행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행이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교회에서 장세균 목사님 그분이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만뒀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그만둔 것, 교회 나오게 된 것 불행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안정된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결혼했으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았을 터인데 별로 도움되지 않는 정미자 자매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그 자매하고 결혼하지 않게 된 게 인연이 없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모 목사가 교회 안 온 게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행입니까? 진짜 불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제 결혼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프라하 한인교회를 생각하고 계셨고 그 프라하 한인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합당한가 하나님이 자꾸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상묵이라고 하는 자가 합당할 것 같은데 이 친구 혼자 오면 목회 잘 안 될 것 같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정미자라는 여인하고 만나게 해주셨고 그녀와 결혼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미자 자매 아니면은 프라하에 왔겠어요? 제가 의욕에 앞서도 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강권적인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박상욱과 정미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못마땅 하십니까? 그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정미자와 박상욱을 만나게 하시면서 프라하 한인교회를 분명히 마음에 두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죠. 시간이 가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의 인생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면은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터인데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 속에서 자꾸 불만도 갖고 불평도 하고 원치 않는 반응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한정주 선교사님이 몇 달 전에 프라하에 두 딸을 데리고 관광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주소도 전화번호도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실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프라하에 오면서 제 전화번호도 안 가지고 오고 제 주소도 안 가지고 옵니까? 더군다나 한정주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은이네 집에 좀 예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영은이네 집에 가야 되는데 영은이네 집 전화번호도 안 가져오시고 주소도 안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한정주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정주 선교사님이 아무런 연락처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나에게 전화도 하지 못하고 영은이네 집에 전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중앙역에서 에코 민박에 거주하던 관광객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주할 곳 정하셨어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주하는 것이 좋은데 거기 가시죠 해가지고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에코 민박입니다. 한정주 선교사님이 저하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연락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하는 이야기가 에코민박 이분들이 교회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 데려다 주면서 모셔다 드리면서 에코민박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냥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한번 하십시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 프라하 한인교회에 출석하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한정주 선교사님이 전화번호 연락처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왔어요. 그 우연일까요? 실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섭리입니까? 유공선 집사님과 김영숙 집사님 그리고 예지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그냥 땅이 꺼져서 밑으로 내려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또 공사장에서 떨어진 돌 하나에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이 된 것이라면은 인생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이 단지 우연이라면은 인생은 무질서 속에 던져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성장하고 우연히 내 눈에 보인 분들에게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연히 학교에 가고 우연히 배우자 만나고 우연히 결혼하고 그래서 우연히 나 같은 자식 낳고 우연히 병들고 우연히 죽게 되는 우연의 연속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면 도대체 귀할 것도 없고 소중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다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그거 굳굳하게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응답하는 삶 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힘쓰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연으로만 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연인 인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뭐 저 천국을 위해서 오늘 이 땅 위에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주에 던져진 돌 하나와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즐기고 얼마든지 엔조이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탐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 계셔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격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삶에 생기는 모든 일, 심지어는요 보통의 문제까지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전 인격적인 과정, 그 과정 속의 한 부분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을 이루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날마다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새 한 마리 보전도 주님 섭리라면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허락해 주시지 좋아하지 않는 일까지도 허락해 주시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우연이 된 일입니까?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나갔는데 잘 살기는커녕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원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처럼 니느웨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죠. 그런데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가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 민족, 그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데 가서 복음 전하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결국에는 바다에 내쳐지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요나의 마음, 심령 속에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를 요나는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절할 줄 알았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그들이 통일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고요. 요나가 굉장히 불만스러웠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으로 요나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았던 것, 그것이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원치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이유, 특별히 섭리하실 때 좋은 일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나쁜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섭리로 역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입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들은 자기가 잘나서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죽을 인생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마땅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요셉이 자기의 삶 가운데 다가왔던 좋지 않았던 일,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셉이 행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즐거워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픔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적어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어려움, 아픔, 견디기 힘든 여러분 그런 인생의 좌절감,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고 해요. 지금은 몰라도요, 지금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여러분 확신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란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사실 잊지 아니하고 나의 나라인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멋진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신학적인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나의 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허락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연한 일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프라하 한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일로 그리고 공부를 위해서 또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드러난 목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프라하 한인교회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하나님 뜻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있지 않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일으켰던 소요로 인해서 로마에서 추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국의 중심지 로마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로 쫓겨난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 부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할애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기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부부라고 칭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보통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이야기된 걸로 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강제 추방이라고 하는 뜻밖의 상황을 그들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프라하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추방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자가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추방된다면요, 그건 황당한 일입니다. 왜 내 인생은 하나도 잘 되는 일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미래는 불투명했고 마치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쫓겨난 고린도에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장막 빚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함께 동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추방당하여 도착한 곳,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 여행을 하다가 머무른 곳, 그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유로 그들은 그 고린도에 오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업종이 같아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 우연스럽게 여러분 만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종이 같으니까 만나기가 쉬웠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들은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터에서 바울을 만난 그 부부는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죠. 커다란 실망을 안고 도착한 도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걸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굴라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만 벌어지나? 여러분 그런 생각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그때 로마에서 쫓겨난 것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하게 되죠.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하는 기쁨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시련의 광야로 내보내는 거친 손길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친 광야로 내보내는 손길,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을 값지게 빚어내시는 은총의 손길이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멋있는 말이죠? 이게 제 어록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시련의 광야로 내보낸 거친 손길보다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값지게 빚어내시는 은총의 손길이 언제나 승리한다는 걸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상당히 머리들 좋으시네요. 길게 말씀드렸는데 다 틀리지 않고 고백하셨습니다. 날 시련의 광야로 내보낸 거친 손길보다 고난의 자리에서 날 값지게 빚어내시는 은총의 손길이 언제나 승리한다는 걸 나는 믿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시각으로 인생을 해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창립 19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프라 한인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존재함을 알고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길 헤리게 되리.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길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